익숙한 내용이죠. 본문의 지금 내용의 지금 방식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한 사람, 율법 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소통하는 장면입니다. 소통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주로 질문하고 인간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그리고 그 패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묻고 교사가 답하는 질문과 대화의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잘 알는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연말 행사, 중등부 무슨 성탄 행사 때 꼭 연극의 단골 주제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교회에서 보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제 고등부로 제가 담당을 할 때 이 선교를 했는데 수련회 때 선교를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그 조회에서. 기억나는데 이제 감독 당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영화 친구를 패러디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만해라 와인보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막 패러디하고 어떤 재밌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곡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문화 작품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여러 가지 영화 여러 가지 작품에서 모티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베드 사마리아.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봐요. 근데 이 영화의 그 모티브가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를 딱 만듭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흡사해요. 이 영화도 이렇게 영화가 되고 미술작품. 미술작품 감상해볼까요? 선한 사마리아. 그렇죠. 반도당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 야고프 마스카라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리고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자기의 짐승의 말에 태워가지고 이 힘든 사람을 주막으로 딱 인계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메모노. 굉장히 사실적이고 극적이죠. 이 표정 보세요. 굉장히 사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의 힘겹게 이 고통 당한 사람을 지금 살리기 위한 애가. 그리고 또 빈센트 반 고 알죠? 이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의 선한 사마리아. 힘겹게 그를 부축해가지고 그를 치료하게끔 이렇게 도우십니다. 아무튼 선한 사마리아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예술 작품에서 모티브가 되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셨을까요? 예수님 스토리텔러죠. 최고의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 자, 25절.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있느냐?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질문을 던졌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님들, 이 질문은요, 빅 퀘스천이에요. 이 질문은 인간들이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서 한 사람도 외면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자, 연령층은 다르지만 모두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야 무엇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에 문제에 관심이 없죠. 외면하죠.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이것만 얻으려고 하죠. 여기에 모든 질문을 던지죠. 서점에 가보세요. 큰 교문도 가보세요. 다 질문을 던져요.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질문은 없어요. 뭐 부자 되는 법,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법. 영생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 속에만 그 길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선하지가 않네요. 순수하지 않아. 불순해요. 악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여 이르되. 이게 의도예요. 마녀 사냥식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은 뭐죠? 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걸려들게 만들려고, 공경에 빠져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이 시험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아니죠. 누가 시험하죠? 마귀죠.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 그래서 성도님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화해요. 그 사람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사람 힘들게 하려고,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틀림없어요. 속성에서 대화가 나오니까, 표출되니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날카롭게, 까칠하게, 네? 이렇게 대화합니다. 지금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 아닙니까? 속된 말로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그 어떤 인간이 시험하나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를 알아차리셨죠. 정확하게 간파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짓을 한다. 지금 질문을 던지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시험하려고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수많은 그러한 실수와 실패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우리에게 큰 타격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5절,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야 돼요. 자, 질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요. 그대로 읽어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 질문이 어때요, 지금? 이 질문이 온전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틀린 질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점. 질문도 성도님들 잘해야 되잖아요.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이없는 질문, 얼토당토 없는 질문. 얘가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성도님들? 농구, 한국의 농구의 최고의 스타, 농구 선수들이 요새 예능인으로서 더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구 감독 시절에 중국에 가서 대회를 했어요.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국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한국 선수들은 중국 국가가 나오는데 왜 일어나서 정중하게 그 국가 앞에서 겸허한 자세가 안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이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허재 감독이 갑자기 막 승질을 냈는데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의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지금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왜 틀렸어요? 틀려 먹었죠? 왜 틀렸어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내가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요? 무엇을 자 칠판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님들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받고 천국 가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를 두고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의식이고 심리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또 질문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거치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영생을 얻어야 똑같죠. 이게 인간들의 기본 심리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고 막 수양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쌓여서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아요. 많이 쌓아놔서. 네.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교회에서 은근히 성도님들 무슨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막 범연합니다. 교회에서 뭘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도님들? 완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막 봉사를 유도해요. 목회자가 봉사를 유도하고 막 헛는 거 막 나쁘게 말하면 갈취하고 어떤 활동,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열심을 내게 해서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복을 받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해야가 아니에요. 해가 아니라 뭐예요? 읽어요. 시작. 배워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전혀 안 되고 있어. 전혀 영적인 사람 되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인데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정말 교회 봉사가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해야 돼요. 당연히.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투가 아니에요. 투, 비,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얻는데 이 부분은 다 간과하고 도외시하고 이게 더 익숙한 거죠. 이 부분이 인간들한테 더 익숙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더 우리 스타일이야. 뭘 막 하면 복을 얻는 줄 알고 여기에만 다 매몰되어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뭐죠, 성도님들? 무엇을 해야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둬야 돼요. 존재, 대상. 그 존재와 대상이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맞는지.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질문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근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나랑 1대1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나랑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개인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중으로 참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랑 존재가 1대1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진짜 믿어야 영생을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죠? 위대한 일 하셨죠? 무슨 일 했죠?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디데이, 그것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놀라운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갖는다는 사실 알고 있죠, 성도님들? 자, 천국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천국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요, 완벽한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죄인들은 못 가요.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요. 완벽한 의, 100% 퍼펙트, 완벽한 의를 갖추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완벽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의를 갖출 수가 없어요. 평생을 죽으라고 수양만 해도 되지 않아요, 성도님. 그래서 이 완벽한 의,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의잖아요, 의.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의인 되는 건 뭐죠? 완벽한 의인만 간다고 해서 내가 죄도 하나도 안 범하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의가 무슨 뜻이죠? 다 알고 있죠, 성도님들? 이게 무슨 자예요? 양자, 어린 양, 그거 뭐죠? 나죠, 나. 자. 그러니까 나랑 예수님하고 어떻게 결합이 돼 있어요. 이럴 때 의인이 됩니다. 이 완벽하신 예수님과 내가 결합돼서 하나님은 나중에 심사할 때, 최종 심판 심사할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패스 통과,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피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회가 젖는 사람입니다. 성찬식 할 때도 그렇죠. 성찬식은 세상 사람들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놀라운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오해에 빠진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들, 인간에게 최고의 기적이 먼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공짜예요. 완전 공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교만할 수 없는, 내가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뒤에서 불신양면 다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세팅 다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파이팅 주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의 크신 앞에 감사 찬양하고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지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 지금 이 질문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관이 참 심각한 고리죠. 이분의 구원관은 뭐죠? 무슨 주의일까요? 무슨 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죠? 뭐 행동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께 합격을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 근데 성도님은 더 심각한 건 뭘까요? 본인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25절에 율법 교사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도님들? 네? 지도자예요, 지도자. 교사예요. 진면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반면교사죠. 정말로 정말 뼈아픈 문제와 비유이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사람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지도자 위치.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 지도자들은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님들 다 지도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리더로 다 불렀어요. 가정의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예요.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성도님들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던지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다. 항상 주님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대답합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니?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나오죠. 왜 바로 나옵니까? 학자니까. 이론은 아주 짱짱하니까, 확실하니까.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대답은 이론적으로 탁월해요. 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100점. 10계명 거론되어 있죠. 10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정확하게 요약해서 대답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반응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전문가답다. 오케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이 옳도다 하고 예수님이 대화가 다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를 따라 너희가 살리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마음과 뜻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너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라.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니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야면 살리라. 딱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어떤 질문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도님, 이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질문, 이 대답 앞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지금 또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생님, 당당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야, 저는. 자,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누구를 사랑하면 될까요,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자기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교사고. 누구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28절 보세요.
28절이었어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자기를 옳게 보여.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죠.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죠. 피하죠. 어필하죠. 자신은 옳다 이거예요. 자신은 옳다 이거예요. 자신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화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지금 전개하는 사마리아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이 이야기가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당시에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갔는데 굉장히 가파른 지역입니다. 여기에 강도들이 계속 출몰해요. 이게 이 당시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팩트에 기반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반쯤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마침 어떤 상황이죠? 알고 있죠?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그죠? 목격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구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응급 조치를 취해서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근데 이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신분이 뭐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외인이에요. 사회지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할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자, 성도님 우리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진정성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나와요. 평상시는 다 좋아 보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격 나옵니다. 민낯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도 여기에서 그의 민낯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할 수 있어요? 네? 갈등 때리겠죠?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겠죠? 에이, 어떡하지? 심각해 보이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저 사람 도와주지 말까? 도와주면 예상되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바쁘기도 하고 에이 그냥 가자. 엮이고 싶지 않아. 불편해져. 귀찮아져. 나서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요즘 현대인들의 시기 아닙니까?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일본에도요 지금 막 열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사회가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요.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공개적인 현장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데 주변에 스님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막 누가 피해를 당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좀 전에 제가 가져간 그런 심리 아닐까요? 내가 나서면 거기에서 뒤따르는 어떤 대가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제사장과 레인에게 우리가 그냥 쉽게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의외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34절. 자, 33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박상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라 주니라. LG 그룹에서 의인상이라는 게
게 있어요. 의인상. 올해도 태풍 때문에 물난리 났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어떤 여자를 어떤 청년이 헤엄쳐가서 자기의 목숨도 좀 위험한데 그를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살려내는, 이가 누구냐 막 CCTV로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찾았어요. 그 사람이 LG 의인상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 의인상을 받을 만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어떤 거예요?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시선이에요. 같은 장면을 봤는데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떤 감정이만 일어나고 있죠? 불쌍히 여겨. 지나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왜 기름과 포도주일까요? 기름은요 통증을 완화시키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살균 역할을 해요.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아까 그림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당시에는 주막도 어떤 응급실 같은 역할을 했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뿐만 아니라 딱 맡기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행하여 그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기억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데나리온 그는요 숙박비 6개월치입니다. 숙박비. 이 사람 부자인 것 같은데? 부자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죠. 가족들 같은 피. 그런데 가족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행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3절.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의 사자만 딱 듣는 순간 이 율법 교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멘붕에 빠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통 터져. 왜 하필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가 나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냐고 짜증나고 열받게.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철천지 원수예요. 혐오예요, 혐오. 대화도 안 해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귀환할 때 포로생활 끝나고 귀환해서 성전 짓고 성전 짓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동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 이민족들과 섞여 있어가지고 그들이 괴롭히고 그게 쌓여서 굉장히 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내게 가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다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문화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하고 대화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불분들이에요. 대화도 안 해요. 대화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회심의 질문을 딱 던집니다. 자,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세상에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만의 이웃이 발견했느냐. 그죠? 메시지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던져요.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답은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해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풀자.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사마리아의 사자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
인정하는 거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랬을 때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 달라요. 교사는 어떤 질문을 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질문하죠?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달라요. 이 다름의 차이점이 뭐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신 밖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 밖에. 근데 예수님은 그 시선을 바꿔서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변화돼야 되는데, 네가 문제 있는데 지금 네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니?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런 스토리를 들려줬고 왜 맨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맞췄을까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너도 이와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단순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행동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마칠까요? 본문의 스토리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일중만 성도님들 말씀 듣고 레인하고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메시지 던질까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은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줬을까? 왜 율법 교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줬을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율법 교사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생각해야 돼요, 성도님들. 자, 우리 집중하고요, 몰입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딱 들려주고, 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네?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율법 교사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거수. 할 수 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주변 분위기 보지 마시고 그냥 내 주변 밀고 나가세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그냥 무효표? 네?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성도님들? 이 율법 교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깨달았을까요? 이 이야기 듣고 깨달았을까요, 성도님들? 말씀, 너도 이와 같이, 네. 선생님, 네. 도전 받았어요. 오늘 도전 받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선생님,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침묵은 뭔가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이 어떤 사건을 다 하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대부분 해피엔딩이죠. 복음서가 그 부분을 꼭 기록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더라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침묵이에요. 사람 쉽게 안 바뀌죠, 성도님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만다고 해서 감동받는다고 사람 쉽게 받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교정시키게 하려고 반대적인 질문으로 도달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것. 반어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숨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너는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심어주려고. 아까 보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저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자기로 충만한 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절대로 할 수 없다. 너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율법 교사의 문제가 뭐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다. 또 여기서 우리 언급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몰라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교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알려주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나는 같이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그런 결론이 나오셨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명석한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능력을 다 살아왔으니까, 다 일 처리하고 다 해냈으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쉽게 안 나옵니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교만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현실을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마주하는 것입니까? 마주하는 줄 아세요? 처절한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어서 절망이 아니라, 나란 인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내가 진짜로 고약한 죄인이구나. 어쩜 나는 이럴까? 자기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되는 거예요. 통곡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눈물도 나오지만 기도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안나하고 교만하고 모순과 교묘하고 교활한지, 나밖에 모르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는지 처절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성도님들. 그게 주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처음부터 우리 회개시키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내 자아를 부서지고 깨지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절망한 자만이, 같이 합시다. 처절하게 절망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한다.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철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익숙한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냥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오늘 하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되나요? 말씀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율법은 좋아, 아주 좋아. 율법은요, 성도님들, 보셨어. 율법을 마스터하잖아요.
율법을 마스터하면 딱 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처절한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거 두 가지 상기시키려고 율법 준 거예요. 율법대로 해가라고 준 게 아니라. 안 돼요. 인간은 못해. 두 가지예요. 율법을 자꾸 하면서 안 된다. 난 죄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안 된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복음을 딱 마스터하잖아요. 복음을 마스터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청년 그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기는 처절한 절망이고요. 여기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두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한 자만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정체성은요, 나는 에노스다.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살 수 있는 자다. 불러야지만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 이게 바로 에노스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도 보세요. 그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 들었던 것처럼 쌀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네? 그래서 성도님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살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 무엇부터? 말씀 딱 듣고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이런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율법주의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너도 기도부터 해라.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랑 아빠랑 육체로 결합해야 자녀가 태어나듯이 나랑 성령님과 기도로 접촉하고 결합을 해야 이 성령의 열매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합시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게 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삶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을 알게 하고 기도는 되게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다 되게 한대요. 이 세상, 이 오늘날 신앙.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알려주고 그걸 결정적으로 성취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되게 하면. 내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돼야죠. 알면 뭐예요? 돼야죠. 그죠? 성령님 그래서 이 운동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는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를 사랑 정말로 정말 틀려먹은 그를 향한 이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보세요. 계속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6절 이 질문에 더 복된 의미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자 어떻게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고 누구로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자신을 부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사마리아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34절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보입니까? 이거 딱 완전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34절에 성우님들 우리 누군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나는 강도 만난 자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만신창이 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지연이 된 줄 아세요? 강도 만나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영혼 털리고 영혼이 반쯤 죽어버린 자. 성우님들 인생의 불행은 뭔지 아세요?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강도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강도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한테 강도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강도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우리에게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요. 마귀한테 당한 그 누구도 치료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오늘 찬양 주님의 시선, 그 시선으로 시작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영혼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이 시선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24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시선 아니겠습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천근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연약하잖아요. 주님은 다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보신다 다 불쌍히 여겨요. 인간관계가요 이런 마음이 되버리면 해결돼요. 인간관계 왜 힘든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일 때 그럴 때 해결되는 거예요.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내가 아플 때 주님도 똑같이 아파요.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여기 34절에 불쌍히 여겨 가까이 오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지만 그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께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가까이만 오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회복돼요. 주님 가까이 오면 마귀는 물러나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가까이 오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시작.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기 기름과 포도주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항상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치료하고 회복한다?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불세례 주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네. 이 성령님만이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당한 우리를 유일하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감기 걸렸는데 배탈약 먹습니까?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요 성령의 약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건 절대로 치료 안 돼요. 회복 안 돼요.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약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만이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이건 무조건 다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효과를 봐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과 일단 응급처치를 하시고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움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짐승에 태워서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어디로?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마는 어디입니까? 교회. 주모는 누구예요? 주모. 주모. 여기 국밥 하나. 제가 바로 주모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국밥을 말아주는 주모예요. 성령의 국밥을 말아주는. 설교는 뭐냐? 성도님들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래요. 성도님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요리 솜씨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설교에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서 성도님한테 딱 드려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맛이 없어도 맛있게 딱 먹고 가면 기분 좋다. 근데 그 밥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맛이 없는 것처럼 먹는다? 그러면 고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실패예요. 영적실. 네. 교회에 딱 인도해서 누구에게 지금 인계합니까? 주막 주인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에게 어떻게? 여기 34절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돌보게 하십니다. 주의 종은 무엇을 돌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케어하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이것으로 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관리해주고 돌보아주고 케어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니요. 이게 데나리온 돌이 뭘까요? 주의 종에게 주는 성령의 권유와 능력이에요. 왜 주실까요? 영적인 비용을 주세요.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님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줘.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아직도 우리는 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주막에서 종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 치료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세요. 결국 우리도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